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면에 있는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2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만의 가치 기준, 나만의 평가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평상시 일상의 말투, 행동,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등을 다 고려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쓸 것을 쓸 줄 모르고 자기 것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자린고비라고 하는 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짓이 늘 못난 짓만 하면 못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그 사람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번 만났는데, 한 번 그저 이야기했을 뿐인데, 한 번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며 자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입니다. 형들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한 것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형제들에게 가장 마음 아프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된 그 이유는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그 이상한 꿈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1번째 동생에게 형들이 경배하고 절한다는 것, 여러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 세겜 땅으로 향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세겜 땅에 이르렀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방황하는 것을 다 접고 결국은 도단으로 향하여 형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형들이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걸음걸이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채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봐도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요셉이라는 것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형들의 입에서 이런 뜻밖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요셉을 죽이기를 꾀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꿈꾸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아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데 요셉은 자꾸 이상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큰형 루벤은 굳이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고 중재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일 방법은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평가할 때 외모나 생각이나 아버지의 편애로 평가하여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면 19절 말씀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 우리가 미워하여 그를 죽이자라고 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19절 말씀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20절 말씀에 그를 죽여보자, 그를 죽이려 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볼 것이라고. 결국 요셉은 꿈 때문에 이런 모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꿈꾸는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항상 소망을 갖고 있어.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실망하고 절망했다가 왠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미래를 볼 수 있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걔는 돈만 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는 자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끌어안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지 늘 생각하고 늘 말하며 길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사람들이 손만 대어도, 심지어 일본 군인이 고문할 때 그 일본 군인이 손끝만 목사님 손에 대면 그 목사님의 입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족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지, 꿈을 주셨는지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사는 인생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춰가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압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길을 피해 편안한 길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빈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했습니다. 그 빈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빈 구덩이에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죽음입니다. 우리 영화 보면 막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데 해놓고 물 한 덩이라도 그래 던져주잖아요. 이거 너 마지막이라고, 이거 먹고 잘 살아보라고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의 마음은 죽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요셉아 너 그냥 죽어라 라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부귀영화 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게 되며 눈물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꿈꾸는 자의 삶은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을 것 같았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무서웠습니다.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저주와 거칠은 말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구해내셨습니다. 물론 노예의 삶을 넘어 억울한 옥살이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을 잊지 아니하셨고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 또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남, 여, 노, 소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상황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셔야 합니다. 비전이 나의 꿈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명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고 꿈꾸는 자라고 꿈꾸는 교회라고 꿈꾸는 가정이라고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꿈 많은 가정, 꿈 많은 성도, 꿈 많은 우리 교회였다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런 말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 이런 평가 우리의 평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쫓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는 인생이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예수 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참된 소망,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나 그리고 교회의 꿈과 비전,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는 사람, 꿈꾸는 자라는 평가를 받도록 인정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아울러 기도할 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우리 부안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